요즘 방송에서 그 재판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진실이 밝혀지고 또 올바른 판정이 이루어져서 공의로운 사회, 그래야 평화롭죠. 그리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재판에서 판사도 중요하고 검사도 중요하고 변호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사는 그 모든 정황을 검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변호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검사 이야기, 어떤 변호사 이야기, 어떤 판사가 판단을 해서 심판을, 정의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인. 재판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으로 포장하거나 또 감추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증인에게는 거짓말하지 않고 위증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보다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먼저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또 많이 가졌다고 내가 이쪽 편에 서고 저쪽 편에 서고 싶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됩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변호인 측이든 검사 측이든 그 귀중한 진실을 드러낼 그 증인을 나라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죠. 사실은 재판에서 이 증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죄의 유무가 증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때로는 사느냐 죽느냐가 이 증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다 모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증인들이 일어섭니다. 그때 그 법정에서 이야기입니다. 법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누구라고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그 삶으로 표현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아들과 딸,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면 내 형제, 내 이웃이 사느냐 죽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 증언의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절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나는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구원해 내었다.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구원자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은 천하 만민 앞에서 내 말로, 내 성품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냐? 벌 주시는 분이냐?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서 살면 되지.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너는 내 증인이다. 너는 내 증인이다. 내가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주고 내가 거룩한지 내가 선한지 내가 은혜가 풍성한지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내게 알려주었고 너를 구원하였고 너에게 보여주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내 증인이야. 내가 보여주었어. 알려주었어. 너는 내 증인이다. 폴 투르니에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외롭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늘 원망하고 이제 실패를 거듭하니까 그게 너무 쌓이니까 사랑도 못하고 또 내 스스로 기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내 속사람이 존귀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너그럽게 여유롭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강하게 비난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속은 불만족스럽지만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포장하고 이제 속이는 거죠. 포장하는 거. 안 그런 것처럼 이제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기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실패에 대해서 실패의 심리학 이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우리가 너는 내가 창조주인 것을 증명해야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책을 보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내용들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뭐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교수가 되죠. 그리고 내가 가르치죠. 그리고 막 설득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싸우기도 하고 창조라니까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증명해내고 모든 사람이 그 지식 앞에 무릎 꿇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인인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악한 생각 마음 품지 말아야지. 남들보다 더 바른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데 베풀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줘야지.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말과 행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가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했나?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를 삶으로 전한 사람은 없죠.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날 쓰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용도에 맞게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을 헌신해야지. 그러면서 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마치 교수처럼 아는 거 자랑하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산다고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늘 실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예수의 향기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 나라의 밭으로 그 내 성품과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과 내 겉으로 포장한 내가 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첫걸음. 누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느냐? 먼저 다른 세상 환경이 아니라 내 속사람과 내 현실의 자아, 내 현실의 내가 만나야 된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신을, 늘 실패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귀하지 못한 사람, 자기가 무너진 사람,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네가 잘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포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모든 낙심되어지고 내가 아프고 또 실패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 사람이 또 이런 소리를 해요. 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관적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낙관적이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증인이랍시고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낙관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증언한답시고 살아가는,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정말 불만투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멋진 작품에 고려청자를 만들었든 노래를 만들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나 어떤 글을 쓰거나 작품에, 그 작품에 그 작가가 뭐를 담았다고 그래요? 혼을 담았다, 이런 얘기다. 혼을 담았다. 자녀 교육에 막 뼈를 갈아 넣었다, 막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혼을 담아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는 것은 예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혼을 담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내 습관에, 내 입술의 말에 하나님의 혼을 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하심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휴, 내가 무슨 사랑을 해? 내가 무슨 거룩하고 뭘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전도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낙심하면,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전도지 한 장 돌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 한 장을 돌리든 사람을 만나서 한마디 말을 나누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절망,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응원하세요. 너는 내 피조물이라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겠다고, 전도 안 될 때 전도 되게 내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두 번째 전도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증자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자녀와 내 형제들이 돌아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는 누구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누구를 향하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 끝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이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너희는 내 증인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저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런데 우리는 다윗도 못 참고 사울도 못 참고 모세도 못 참아줍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죠?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그 충신을 죽이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왕의 자격이 없죠.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왕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 시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살기가 등등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혔는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혀서 가둘 뿐만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 몇 명을 죽였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을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유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사람. 그거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죠. 모세도 사람 죽인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 죽인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사람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들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저주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우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죄,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 죄인도 용서하라고. 내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원수에게 전하라고.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원수 앞에서 내 사랑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딸이 그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국에서 가지고 온 인형을, 예쁜 그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저거 우상 아닙니까? 선교사님의 딸이 그 인형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울어. 그게 있어야 돼. 그 원주민들은 우상으로 봤어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인형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우는 그 딸을 꼭 껴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건 너에게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증언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형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효 막심한 동생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목을 껴안고 막 키스하고 막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새신을 신겨주고 막 좋은 옷 입히고 막 소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그때 옆에서 형이 뭐 합니까? 삐죽삐죽거리죠. 저 나쁜 놈. 이건 공의가 아니야, 정의가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그 형의 마음으로는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무너졌대요. 내가 그 무신론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저 사도 바울의 변화는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옛것, 그 더럽고 추한 율법으로 포장되고 열정으로 포장되고 세상의 의로 포장되고 세상의 지식으로 포장된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제 옛것을 다 쏟아붓고 옛것을 활활 태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위의 것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모든 이방인에게 오늘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내 허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 뒤돌아서 내 등에 칼을 꼽는 사람,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 자신도 기쁘지 않고 만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증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시느냐. 이사야서 43장부터 45장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45장에서도 말씀하고 44장에서도 말씀하고 43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이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에 가시와 같은 부분이 있느냐, 찔레와 같이 너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느냐, 내가 새 일을 할 거다. 너를 잡아서 다시 노예 삼기 위해서 예전에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몰고 왔지만 내가 그 홍해 바닷속에 다 수장을 시켰지. 광야에서 목마르고 또 심한 고통을 겪었지. 그 안에서도 내가 구원을 했잖아.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옛날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이제 고레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이사야 44장 45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언제 얘기냐? 앞으로 미래 얘기예요. 100년, 150년 후에, 지금은 아직은 남유다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이방 왕을 통해서 이룬 거죠. 성경에는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 앞으로 새 일이 일어날 텐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고통, 너희는 광야, 사막과 같이 너희 주변을 돌아봐. 거기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꽂아야 열매를 맺을지,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지? 그렇지만 나는 그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낼 거야. 그리고 그곳에 샘을 낼 거야. 너희들이 마시게 할 거다. 그리고 저 짐승들까지도 나를 찬양하게, 나를 높이고 경배하게 만들 거다. 내 백성이 그것을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지금은 슬픔을 당하고 애통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냐? 앞으로는 그 슬픔과 애통이, 그 눈물이 기쁨과 찬송이 되어질 거다. 그리고 내 머리에 관을 씌워줄 거야. 그리고 너는 춤추게 될 거야. 열방이 춤을 추게 될 거야.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양이다. 주님은 목자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신부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을 발해야 된다. 우리는 향기다. 그의 대사다. 그의 군대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에게 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내 증인이 되어줘 봐라. 내 성품으로, 내 입술에 담는 말로, 내 생각으로, 내 표정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내 증인이 되어줘라. 그리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하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너는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그 모든 흑암이 광명한 빛으로 변할 거야. 내 아픔이, 내 황폐되어졌던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장에 너는 내 증인이다 하시면서 너는 옛날 일은 아이의 생각도 하지 마라. 왕년에 타령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타낼 거야. 광야의 길, 너 지금 광야냐? 내 마음이 사막이냐? 나는 그곳에 샘이 나고 길을 뚫을 것이다. 이사야 44장에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러는데, 여기 보면 네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자녀에게 내 영을 불어넣어 줄 거다. 그리고 너는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부어줄 터인데, 언제요? 내 증인이 돼봐라. 내 증인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내 증인과 그 증인들의 후손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될 것이다. 주변에는 다 잡풀이지만 너희는 버드나무와 같이 솟아올라서 그 잎을 청청하게 할 것이다.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55장의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이 너에게서 열매를 맺을 거다. 내가 한 말,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열매를 맺을 거야.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그 축복의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너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거야. 지금은 일도 형통하지 않고 자녀도 형통하지 않고 무엇도 이것도 저것도 형통하지 않지? 내 증인이 되어져 봐라. 너는 뭐하게 되어진다고요? 형통하게 되어질 거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게 될 거야. 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옆에서 자꾸 찌르지, 찔레와 같은 것들이 있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잣나무로,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해서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이것을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누구에 대한 축복이라고요? 증인에 대한 축복. 너는 내 증인이야. 이사야 43장, 44장, 4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증인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번 새가족 초청 잔치 기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문을 걸어 담그고 마음을 굳게 닫고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장벽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초청장 한 장을 내밀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초청장에 보면은요, 초청자의 이름을 쓰는 난이 있어요. 저도 많이 후회를 했는데 꼭 이 포켓에 휴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냥 쓱 지나갔는데 저 사람한테 줄 걸,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초청장은 또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정 안 되시면 이 주보라도 전해주시고 내가 또 초청장을 만들어서라도 전해서 물질을 통해서나 내 기도와 또 말씀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이번 전도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